2023년 11월 28일 오늘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니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는도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욥기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이 욥기 22장 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예상치 않는 고난을 당한 욥으로 인해서 욥과 친구들은 3번에 걸쳐서 이 만나지지 않는 논쟁을 벌입니다.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가슴을 치고 답답하다고 토로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진 거죠.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고난당하는 욥에 대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의아했을 것입니다. 내가 알던 욥은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한 심한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욥은 동방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벌은 죄인들이나 받는다라는 공식을 갖고 있던 욥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믿기지 않는 현상,
고난받는 욥의 모습을 보는 이 상황에서 어쩌면 그들은 엄청난 배신감을 가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근원적인 밑바닥에 깔려있는 전제는 이 보응의 원리, 이 인과응보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토록 의로워 보였던 욥인데, 그런데 그런 그가 엄청난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면 자기들도 모르는 엄청난 죄를 욥은 지었다라고 확정한 것이죠. 그토록 의로워 보였던 욥이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저렇게 심한 고난을 당할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욥이 우리를 속였구나. 그는 죄인이구나. 우리를 속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서 결국은 들통이 나서 저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욥에 대해서 확정하면서 죄인에게 동정과 연민을 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잔인하게 고난 당하는 욥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본문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엘리바스는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욥은 아니다. 나는 이토록 무서운 심판을 받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이렇게 열심히 항변했죠. 근데 답답한 것은 엘리바스가 봐도 다른 친구들이 봐도 욥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에게서 죄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토록 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욥이 갖는 고난을 엘리바스도 한 번쯤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나? 보응의 원리가 꼭 맞는 것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법도 한데 욥이 괴로워하는 것은 그 생각에 나는 죄인인 것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당하는 고난 이만큼의 죄를 지은 일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욥은 괴롭고 도대체 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서 괴로운 것인데 욥에게서 이토록 극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욥의 상황은 자기 생각에는 100% 죄인이나 받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엘리바스가 택한 방법은 이제는 눈으로 욥의 죄를 확인하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추측을 해내는 겁니다. 철저하게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욥의 모습이, 욥의 생활이, 지켜본 욥의 모습은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분명히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면서 욥의 죄를 추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에게 아주 중요한 소재로 인식되는 것이 바로 욥의 교만한 언어들이었어요.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조언을 했는데 그때마다 욥은 아니다라고 항변을 했죠. 너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결정을 따르고 싶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다 얘기하면 내가 죄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심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 말을 꼬투리 잡아서 저렇게 말하는 욥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논할 수 있는가 이러면서 욥의 언어를 문제 삼아서 죄를 덮어씌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엘리바스는 욥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봐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확증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거죠. 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지도 않은 죄를 너는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죄를 하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6절 이하를 보시면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너는 이유 없이 형제를 볼모 잡았다. 헐벗은 자의 의복을 빼앗았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다. 고아를 형편을 어렵게 만들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확증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엘리바스는 욥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그랬을 거야 추측하면서 그러니 너는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러니까 너는 빨리 얼른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뇌피셜.
이런 생각으로 욥의 죄를 판단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지었다고 주장해요.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안 보이는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야 공간이 가려서 이 벽 너머의 것들은 보지 못하지만 높은 하늘에 올라가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기 때문에 욥의 모습을 다 보는데,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뭘 아시겠느냐, 아는 것이 없는데 무슨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욥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했을 거야, 했어, 이런 생각으로 욥을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 너는 너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러면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전혀 핀트가 맞지 않는, 욥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가지고 정죄를 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걸 게으른 정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자기식으로 확증을 하고 정죄하고 그에 따른 조언을 하니까 친구들과 욥이 그런 식으로 대화를 했기 때문에 결코 만나지지 않는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엘리바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너한테 너는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너를 낮추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래 나는 교만했어 인정하라고 엘리바스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되는 요즘 우리 시대에 자주 회자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피셜이라는 용어,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용어. 이게 뭐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고 신조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기 생각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저지른 실수 가운데 하나,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살아온 전 인생 전부를 함부로 규정하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여러분, 엘리바스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욥을 정죄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정죄하는 내용의 죄를 저지르는 욥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욥이 형제를 볼모 잡았다 얘기하는데 그걸 본 일이 없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욥이 헐벗은 사람의 의복을 벗겼는지, 목마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물을 준 일이 있는지 이걸 본 일이 없는 겁니다. 욥이 고아를 괴롭혔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일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엘리바스의 뇌피셜,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심증을 자기 스스로 확증지어서 정죄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교만을 발견하게 돼요.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을 편안하게 얘기하면 뻣뻣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전혀 바뀌지 않는 것, 생각을 고정시키고 전혀 바꾸지 않는 것,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이 곧은 모습, 그게 교만의 모습인 거죠.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사람들이 너를 낮추시면 너는 교만했다라고 인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교만한 사람은 욥보다도 엘리바스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자기의 생각, 벌은 죄인이 받는 거야, 고난은 고난받는 사람의 책임이야, 이렇게 확정짓고 이 생각이 확고부동한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몰아가고 욥을 정죄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교만한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유를 찾는 모습, 여기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이 또한 큰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고집스럽게 바뀌지 않는 것이 교만인데 오히려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야단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너는 교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례함. 정말로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린 늘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그게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하고 그럴 때 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친구들은 그들의 몸에 종기가 나지 않았어요.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재산을 한 번에 잃지도 않았고 자식들을 잃지도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아내에게 욕을 먹지도 않았어요. 몸만 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당한 것은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 욥을 보면서 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간다면 이렇게까지 큰 논쟁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엘리바스는 남들이 다 얘기하면 좀 들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너를 죄인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좀 겸손하게 네 죄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꿔 생각해 보면 아니 욥이 그토록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엘리바스는 다른 친구들은 네 말은 틀렸다라고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욥에게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너도 좀 인정해라라는 이 말을 바꿔서 친구들에게도 욥이 그토록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아닌가라는 전향적인 마음으로 욥의 상황들, 욥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 들어준다면 좀 들어주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엘리바스의 이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부터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것, 이걸 좀 생각하면서 사실 이 적용은 우리 모두에게 설교를 하는 저 또한 좀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서 전향적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럴 때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더불어 편안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목이 뻣뻣한 그런 교만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겸손하게 교제하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이웃을 만날 때에도 겸손한 자세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